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입니다. 이 일 뒤에도 바울은 거기서 꽤 오래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거기서 항해하여 시리아로 들어갔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함께 하니라. 바울이 전에 서원한 것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가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남겨두었으나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변론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자기들과 함께 더 오래 머물 것을 청하되 그가 동의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작별을 고하며 이르되 내가 어찌하든지 다가오는 이 명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하리라.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서 내린 뒤 올라가 교회에 문안하고 안디옥으로 내려가 거기서 얼마를 지낸 뒤에 떠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의 온 지방을 차례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강하게 하니라. 23절 말씀까지를 봉독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도행전 18장 18절 이하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귀환길에서 일어난 일들을 읽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이 시간 열어주셔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과 각처에 흩어져 있는 여러 형제 자매님들 곳곳에서 말씀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듣는 형제 자매들에게 한 가지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새로운 영적 힘을 얻어서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매우 임박한 이때에 우리가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하여 주님 배울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뵙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도 저 홀로 맡겨두지 마시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비밀을 열어주시고 주님 기뻐하는 바를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내용은요,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18절에 바울이 안디옥으로 귀환함, 안디옥이라는 것이 시리아 안디옥은요, 선교를 출발할 때의 본부로 이 안디옥이 쓰였습니다. 이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빨간 줄을 따라서 계속 이 터키 지방을 거쳐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 그리스로 건너가서 지금 이 빨간 선을 따라서 여기 보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다음에 아테네, 그 다음에 고린도, 여기가 이제 종점입니다. 이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푸른 초록색 길로 해서 에베소에 도착했다가 이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쭉 건너서 가이사랴에 도착한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여러분들이 이 성경 이제 이따 이 지도를 보면요, 전부 다 여기요 18장 1절부터 18장 오늘 읽은 18절 19절 내용이 요 배 타고 가는 광경입니다. 요 배 타고 가는 에베소에 도착하여. 그리고 이제 마지막 21절과 22절은 이렇게 이제 중간 길로 해가지고
가이사랴에 도착한 내용까지가, 그 다음에 이제 안디옥으로 올라간 내용까지, 여기 이제 안디옥으로 올라가는 길은 이제 좀 이따가 나오지만 3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움직이면서 어떤 일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관찰하고 왜 그랬을까,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하는 의문을 갖고 이 말씀을 대하면 굉장히 큰 은혜가 임합니다. 18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 뒤에도 바울은 거기서 꽤 오래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거기서 항해하여 시리아로 들어갔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함께 하니라. 바울이 전에 서운한 것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 얘기는요, 이제 두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이제 시리아를 향해서 가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신실한 두 부부가, 여러분 성경에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할 때 이렇게 부부가 딱 등장하는 케이스가 많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이 18장 2절과 3절에요. 본도에서 태어난 아굴라라 하는 어떤 유대인을 만났는데 글라우디우스가 모든 유대인에게 명령하여 로마를 떠나게 하였으므로 그가 자기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왔더라. 여기에 글라우디우스 황제라는 황제가요, 황제가 된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로마 황제 4대 황제인데요. 5대 황제는 네로고,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하고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발견한 분들하고 율법을 따라 사는 율법주의자들하고 자꾸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동네가 시끄럽고 로마 나라가 시끌시끌 곳곳에서 막 부딪히니까 너무나 화가 난 이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예수쟁이들 다 나가라고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이 아굴라라는 사람은 본도 출신이었고, 본도 출신,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데서 출생해가지고 사는 유대인이 아니고 외국으로 나가서 헤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이 생기면 이사를 자주 가는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유랑하는 유대인을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그 디아스포라 아굴라가 로마에 가서 아주 귀족 부인인 브리스가 가문의 자매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두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로마 나라가 세계를 제패할 때니까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산다는 게 굉장히 영광이고 자부심이 있는 나라인데,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 시민권을 포기하고 남편을 따라서 이탈리아에서 여기 고린도 지방으로 왔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요, 이 지도를 보면 본도라는 데가 여기요, 이 터키의 중북부 지역의 흑해 바로 밑에 요 넓은 지역이 본도입니다. 이 본도에서 태어난 아굴라. 그리고 이 아굴라는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 만나가지고 같은 업종으로 천막을 만드는 직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집에 바울을 모시고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바울을 위해서 두 부부가 엄청나게 헌신을 했습니다. 성경 여러 군데 보면 그들은 나를 위해서 목을 내놓은 사람들이고 생명을 내놓은 사람들이었고, 이 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이 이 두 부부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표현이 로마서 16장에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아굴라라는 이 사람이 바울을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로마에서 왔다는 건 로마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왔는지는 모르지만 장막을 치는 사람이니까 보통 말로 말하면 일반 직업인입니다. 뭐 귀인도 아니고 무슨 장관도 아니고 특별한 선생도 아니고, 이 아굴라가 밑에 보면 제가 오늘 다음 시간에 상세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만은요, 18장 24절 한번 보세요. 24절 이제 스토리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들어보세요. 자, 알렉산드리아에 출생했던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왔는데
그가 너무나 말을 잘하고 성경을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알렉산드리아 하면요, 다음 주간에 제가 세밀히 말씀드리겠지만요, 그 당시에 가장 책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요, 이집트를 정복한 후에요, 이집트의 바닷가에 아주 좋은 항구 도시에다가 큰 세계에서 제일 큰 도서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는요, 우리 같이 이런 뭐 핸드폰이 있다거나 뭐 정보가 백과사전이 있는 때가 아니니까요, 이 그리스의 문화와 많은 정보를 담은 도서관이 딱 모여지니까요, 세계 각 석학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도서관에서 책을 찾아보면서 공부를 하던 곳이고, 70인 성경이라 그래가지고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번역을 바로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했기 때문에, 그 알렉산드리아가 대단히 세계의 모든 머리가 좀 이렇게 깨인 사람들이나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박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거리로 모여가지고 그 책들을 뒤지면서 공부를 했어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아볼로도 그곳에 살면서 매우, 물론 말을 잘하는 거는 이제 뭐 말쟁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굉장히 표현력이 좋고 성경 지식이 능통한 사람인데, 25절, 이 사람이 전에 주의 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 영이 뜨거움으로 주에게 관한 것들을 부지런히 말하고 가르치되 요한의 침례만 알더라. 그러니까요, 이 아볼로에게 큰 단점은 공부를 엄청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구약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신비와 부활의 능력에 관련된 얘기는 조금 부족하고요, 세례 요한의 때까지의 그 사역과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을 막 다 통달해가지고 성경을 많이 아는데 조금 한 단계 부족하다,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보세요.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길을 더욱 완전하게 설명해 주니라. 알렉산드리아의 대단한 세계적인 지식이 넘치는 도시에서 공부를 한 아볼로가요, 로마에서 오긴 왔지만은 그렇게 뭐 천막 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니까 세련되게 보이지 않겠죠. 손을 보면 막 일을 많이 해가지고 가죽을 세공하고 천막을 치고 하면 이 건설업자 손은요, 이렇게 부드럽지 않고 막 울퉁불퉁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두 부부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성경을 알려주는 거예요. 무슨 성경이냐? 세례 요한의 얘기까지만 끝내면 안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신비와 성령이 오신 역사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겠죠. 그 다음 보십시오. 27절. 그가 아가야로 건너가려는 마음을 먹음으로 형제들이 편지를 써서 제자들에게 권면하여 그를 받아들이게 하니라. 그가 가서 은혜를 통하여 믿게 된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으니. 이 아볼로가요, 에베소에 와 있는데 에베소는 아시아입니다. 그런데 건너편 헬라 지역에 고린도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보고 편지를 써가지고, 에베소 교회에서 편지를, 신실한 분들이 편지를 써가지고, 이게 이제 천거서라 그럽니다. 이걸 가지고 에베소 교회로 가면은 당신을 잘 영접할 것이요 하고 가보니까 에베소 교회의 모든 분들이 추천을 하기를 아주 신실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대단히 권위가 있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니까 여러 형제들이 잘 영접해 주시면 도움이 될 거요 하고 이제 고린도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28절. 이는 그가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며 힘있게 유대인들을 확신시키되 공개적으로 그리하였기 때문이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요, 성경을 조금만 많이 읽었다면요, 이 얘기를 읽으면요, 고린도 교회에 가서 굉장히 큰 베드로와 바울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고린도 교회의 교우들이 나는 아볼로가 좋아, 나는 베드로가 더 좋아, 나는 바울이 좋단 말이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나는 그리스도가 최고야, 이렇게 네 개로 분열이 될 때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요, 보통 사람 같으면 뭐 아볼로는 거기에 끼지도 못할 텐데 아볼로가 성경을 많이 가르치고 그 고린도 교회에 영향을 주니까 아볼로를 따라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에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라고 말한 걸 보면요, 아볼로는 물을 준다는 말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준 그 사도 바울의 개척 이후에 아볼로가 상당히 가꾸는 일을, 이제 성도들을 키우는 일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성경을 많이 아니까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따랐는 것 같아요. 이것까지만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참고로 나중에 이제 이 다음 주에 얘기할 때 세밀히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아볼로가 지식이 있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인데 로마에서 왔다는 여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성경 얘기, 그 침례 요한의 얘기까지만 알고 있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 마음을요, 말씀 안으로 인도했다 하는 뜻이, 그것을 받아들인 아볼로의 겸손이나 또 그런 일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그 두 부부가 그 아볼로를 가르친 얘기는 성경 역사상 굉장히 귀중한 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아볼로라는 백과사전을 드리면요, 히브리서 저자가 아볼로다 라고 말할 정도로 아볼로를 히브리서 기자라고 말하는데, 이제 선택이 안 돼가지고 일부에서 그런 말을 교부들 중에서 한다고 하나 아닌 것 같아요. 아볼로가 그 정도의 히브리서를 기록할 정도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권위가 기울어지기를, 아니야, 바울이야 하고 이제 지금 바울이라고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바울이라고 이제 추천되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아볼로가 히브리서를 기록할 정도로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는 데 대한 일종의 하나의 배경을 염두에 두면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요, 제가 이 성경의 주제를 이런 아볼로 얘기라든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얘기라든지 다른 얘기를 안 하고요, 여기에 18장 18절 다시 봅니다. 이 일 뒤에도 바울은 거기서 꽤 오래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거기서 항해하여 시리아로 들어갔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함께 하니라. 바울이 전에 서원한 것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자, 겐그레아가 어디쯤 되는가 여러분들도 알아야 돼요.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대요. 이발했다 그 말 아니에요. 고린도에서 한 10km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걸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는 항구 도시니까요, 배 타고 떠나기 전에 여기 바로 서울 같으면은요, 이제 부천 정도 되는 옆이에요.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겐그레아에서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았대요. 여러분, 성경에서 머리를 깎는 건 우리가 얘기하는 이발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뭘 얘기하냐? 민수기 6장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6장, 우리 성경에서 머리 깎는 얘기를 민수기 6장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장 1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자기를 구별하여 나시르 사람의 서운을 하고 자기를 구별하여 주께 드리거든 그는 포도즙과, 포도즙이라는 단어도 포도즙이 아니고요, 포도주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로부터 자기를 구별하고 포도주나 식초나 독주의 식초를 마시지 말며 어떤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도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라. 그는 자기를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씨에서부터 껍질에 이르기까지 먹지 말며 자기를 구별하기 위하여 서원하는 모든 날 동안 자기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지니라. 머리를 깎지 말지니라. 그는 자신을 구별하여 주께 드리는 날들이 찰 때까지 그는 거룩할 것이요 자기 머리털을 자라게 할 것이며 이것을 구별하여 주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에는 어떤 시체에도 가까이 가지 말 것이요. 여기 이제 나실인의 법이 나오는데요. 나실인이라는 말은 나시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나시르라는 말은 구별을 하다, 분리시키다, 성별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실이라는 말은요, 구별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약속을 하는, 서원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에서요, 일생 동안 나시린으로 산 사람은 삼손이에요. 삼손 얘기 나오죠. 사사기 13장에 보면요, 삼손이요, 어머니가 낳을 때부터 서원을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평생을 머리를 안 깎았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길어요. 평생 나시린은 삼손이고, 그 다음 두 번째 평생 나시린의 한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3장까지 읽어보면 사무엘도 평생을 나시린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니까요, 나시린은 저기 얘기한 것처럼 포도주나 독주나 식초나 어떤 것도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먹지 말고, 그 다음에 구별하는 날 동안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 것이며,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죽어도, 밑에 보면요, 7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자매가 죽어도 거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에 접촉하지 말라. 굉장히 나시린은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나시린은 나시린인데 평생 나시린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아마 깊은 서원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단기 서원입니다. 서원을 했는데 이 서원 때문에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언제 머리를 깎냐 그러면요, 서원 기간이 끝나면 머리를 깎아요. 자, 민수기 6장입니다. 13절. 나시르 사람의 법은 이러하니라. 그를 구별한 날들이 차면 그 사람을 회중의 성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 다음 18절. 또 나시르 사람은 회중의 성막문에서 자기를 구별한 머리를 밀고, 머리를 민다는 말은 머리를 깎고예요. 머리를 미는 거예요. 자기를 구별한 머리털을 위해 화평 헌물의 희생물 밑에 있는 불에 놓을지니라. 자기 머리를 이렇게 딱 깎아가지고요, 불 태우는 거예요. 그게 나시린이 자기 서원 기간이 끝났을 때 하는 일인데요. 사도 바울은요, 이런 구약적 절차를 밟은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깊이 서원한 것이 있었는데 이 서원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질 않아요. 사도 바울이 무슨 서원을 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가 가는 곳곳마다 그의 서원에 풍기는 이미지, 무언가 서원을 했구나, 저 사람이 뭔가 서원을 했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하는구나 하는 그 말을 추적해 보니까요, 사도 바울의 서원의 비밀을 오늘 여러분 앞에 찾아서 안내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귀한 서원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십시오. 자, 21절. 이것은 서원한 나시르 사람에게 관한 법이요, 또 그가 자기를 구별한 것으로 인해 주께 드리는 헌물에 관한 것이니라. 이외에도 그는 자기 손이 얻는 대로 드리려니와 자기가 서원한 서원에 따라 자기를 구별하는 법대로 반드시 그리할 것이니라 하는 이 나시르 사람이 머리를 밀고 그 다음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원한 바를 이행하라는 거예요. 서원이 무엇인가를 구약적으로 행동한 게 아니라, 구약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음식을 막 가리고 뭐 구약에 따라서 행동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깊은 서원을 했는데 이제는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귀환하려고 그럴 때 고린도에서 한 10km 떨어져 있는 갱그레아에 가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머리를 다 민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안디옥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요, 바울이 무슨 서원을 했는가에 대한 마음의 의문점을 하나 붙여놓고 성경을 따라 읽으면요, 바울이 서원한 것이 대단한 거구나 하고 거기서 은혜를 받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바울의 서원에 대한 그 길을 추적해 가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좋지요? 예, 사도행전 돌아갑시다. 자, 어떤 은혜인가? 자, 이제는 19장,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에서만 이걸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다음 주에 사도행전 19장의 1절부터 20절까지 에베소에 들어간 이제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 들어가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선교를 했어요. 2년 동안. 그랬는데 자기가 2년 동안 선교를 마치고 이제 마음에 21절
사도행전 19장 21절. 이 일들이 끝난 뒤에 바울이 마케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려고 영안에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있다가 반드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지금 두 가지 꿈을 가지는데 나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반드시 로마로 가야 한다. 이 마음이요, 바울의 마음속에 크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아까 읽었던 성경입니다. 18장 21절 보겠습니다. 21절. 그들에게 작별을 고하며 이르되 내가 어찌하든지 다가오는 이 명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하리라. 이렇게 이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좀 오래 머물다 가시면 안 좋아요 그랬더니 지금 안 됩니다. 저는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꼭 가야 된다는 얘기를 잠깐 했는데, 여기 에베소 교회의 3차 선교 여행 때 가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에만 아니라 로마까지 가야 됩니다 하고, 마치 무슨 관광여행 갈 듯이 계획을 세운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 속에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장. 자,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0장 16절입니다. 20장 16절. 20장 1절부터는 그리스 여행, 그 다음에 7절에는 드로아의 사역, 그 다음 13절에는 밀레도의 사역,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3차 선교 여행의 코스를 밟아서 움직이는 동안에 여기 16절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가서 물론 세밀히 얘기하겠습니다만 읽어봅시다. 16절. 이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시간을 보내려 하지 않았으므로 배 타고 에베소 옆으로 가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이요, 또 가능한 한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 있으려고 서둘렀기 때문이더라.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야겠다고, 이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야겠다고 서둘렀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서둘렀을까요? 예루살렘에 가서 무엇을 하려고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고 서둘렀을까 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 좀 내려가 가지고 오직 성령님께서 모든 도시에서 증언하사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나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목적은요, 내가 비록 예루살렘에서 다메스커스에서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에 잠깐 들리긴 했지만 예루살렘 안에 주의 복음을 말해야 되는데 그곳에 가서 나는 받은 바 은혜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역과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나는 마치고 싶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소원을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요, 참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얘기가 무슨 얘기냐? 2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21장. 21장 보면요, 이제 3절부터 읽으면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많은 형제 자매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를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한테 예루살렘에 가면 안 돼요. 예루살렘에 가면 큰일 나요. 당신 생명이 위험해요. 하고 예루살렘에 못 가는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밑에 보세요. 3절. 이에 키프로스를 발견하며 그곳을 왼편에 두고 시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내렸으니 이는 거기서 배가 짐을 풀었기 때문이더라. 우리가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 이래를 머물매 그들이 성령을 통해 바울에게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더라.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무 그렇게 무리하게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제발 좀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뭐하러 자꾸 이렇게 가려고 서둡니까 하고 예루살렘 못 가게 브레이크를 걸어요. 자, 그 다음 보십시오. 5절.
그날들을 보내고 우리가 떠나서 우리의 길로 갈 때에 그들이 다 아내들과 자녀들과 함께 나와 우리가 도시 밖으로 나갈 때까지 우리를 우리의 길로 보내매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 작별한 뒤 우리는 배에 타고 그들은 집으로 다시 돌아가니라. 우리가 두로를 떠나 우리의 항해를 마치고 톨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문안한 뒤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내고 다음날 바울의 일행인 우리가 떠나서 가이사랴에 이르러 7사람 중에 하나인 전도자 복음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머무니라. 바로 그 사람에게 처녀 4딸이 있는데 그들이 대언을 하더라. 10절 우리가 거기서 여러 날 머물고 있을 때에 아가보라고 하는 어떤 대언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이르러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묶고 이르기를 성령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 임자를 이같이 묶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리라고 말합디다 하거늘 우리가 이 말을 듣고 곧 그 사람들과 더불어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 것을 간청하며. 여기는요 아까 두로에서 바울의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못 가게 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니까요 여기에 아가보라는 대언자가 빌립의 집에 빌립이 가이사랴에 있었던 것 같아요. 빌립의 집에 전도자 빌립이 7집사 중에 한 분. 예? 그 집에 와가지고 머물러 있는데 일주일 동안 머물러 있는데요. 베드로의 띠라니 허리띠를 떡 가가지고요. 바울을 묶으면서 이 띠 임자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고 잘못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안 돼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세요. 여기 밑에 보세요. 12절. 우리가 이것들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 것을 간청하며 못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고. 사고 난다고. 그 다음 보세요. 13절. 이에 바울이 응답하되 너희가 무슨 뜻으로 슬피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각오하고 있노라. 그가 설득받으려 하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러니까요 모든 형제 자매들이요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고집스럽게 저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고 말할까? 안 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고 눈물을 뿌리면서 아무리 막아도 나는 생명을 내놓았으니 나에게 말하지 마시오 하고 너무 강하게 고집스러워 보이니까요 여기 주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강권하던 말을 그쳤다 그럽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바울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는 일에 대한 형제 자매들의 여러 가지 방법의 성령, 그것도요 짐작컨대가 아니고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더라. 지어낸 말이 아니고 주님이 보여주시더라. 당신이 올라가면 결박당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져가지고 죽을지도 모른다고 얘기하더라고. 얘기해 주어도 아니야 나는 가야 돼. 제발 말리지 마. 나는 가서 생명을 걸고 할 거야. 뭐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21장 이제 16절부터 이제 15절부터요 나오는데 너무 기니까요 여기를 잠깐 동안 줄이겠습니다. 15절. 그날들이 지난 뒤에 우리가 짐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가이사라의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도 우리와 함께 갔고 그들이 자기들과 함께 키프로스 출신의 문하손이라는 오래된 제자를 데리고 갔는데 우리는 그와 함께 묵어야 했느니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름에 형제들이 우리를 반갑게 받아들이니라. 예루살렘 교회로 가니까 얼마나 형들이 좋아해요. 잘 왔다고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본교회 예루살렘 본부에 가서 12 사도들하고 200 수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환영을 받았겠죠. 받았는데 여기에 이제 이 얘기를 간략하게 27절부터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7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디에요? 성전에 들어갔다가 붙잡혔어요. 이 내용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붙잡혀가지고요. 그 다음에 27절 방금 성전에서 붙잡혔다는 기록이 있고 37절에 바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군중에게 말합니다. 여기에요.
군중, 그 붙잡혀가지고 군중들이 막 죽이라 그러고 막 데모를 하는데요. 그 군중들에게 입을 열어서 말하는데 그 입을 열어 말하는 구체적인 메시지가 22장이에요.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이 간증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꼭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간증을요, 다는 못 읽겠고요. 자, 22장 1절.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이제 너희에게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자기가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아 해놓고 말했다가요, 자기 동족한테는 형제들아 하고 또 유대인 보고는 형제들아 했다가 권위 있는 어른들한테는 아버지들아 하고 이렇게 새 얘기를 펼치면서 그 모인 많은 군중 속에 간증을 하는데 이 간증이 살아있는 간증이에요. 자, 2절. 그가 히브리 말로 자기들에게 말하는 것을 듣고 그들이 듣고 더욱 잠잠하거늘. 그러니까요, 그렇게 떠들던 사람들이 바울의 간증이 딱 나오니까요, 기죽은 듯이 고요한 거예요. 자, 넘겨보세요. 자, 22장 이제 3절부터요. 이 간증이요, 얼마나 긴 간증이냐 그러면요, 아주 놀라운 간증인데요. 우선 이 간증을 잠깐 중요한 내용을 이제 바울이 왜 거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말을 하려고 올라간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들어보세요. 3절. 진실로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도시 다소에서 태어났으되 이 도시에서 가말리엘의 발밑에서 자라며 조상들의 율법의 완전한 방식에 따라 가르침을 받았고 이날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연노라. 여러분들 마음을 내가 충분히 압니다. 나는 가말리엘 선생 밑에서 공부한 그분의 제자로서, 그런 가말리엘 선생님은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요, 그들이 명문가에서 공부한 걸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하나님께 열심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고 이제 그 다음 간증하는데요. 4절 하나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이 길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여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자들과 여자들을 다 결박하여 감옥에 넘겨주었고 대제사장과 장로의 신분을 가진 모든 사람들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내가 또한 그들로부터 형제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받아 다마스쿠스로 가서 거기 있던 자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나도 예수 믿는 사람 보기 싫어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잡아다 죽였고 스데반도 죽였고 다마스쿠스에 예수가 많다는 얘기 듣고 거기로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얘기가 예수님 만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간증을, 여기 간증을 쫙 세밀히 하는데요, 이 간증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고 싶었던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이 간증이 다 끝나고 나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었냐 그러면요, 주님이 바울을 만날 때 그 음성을 한번 잠깐 들어보고, 자, 6절부터 보면요, 다마스쿠스 근방에 이르렀을 때 정오쯤 되어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비추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고 묻길래 주여 누구십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하고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만남이 일어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너에게 사명을 부여했는데 그 사명을 따라, 자, 11절 내가 그 빛의 영광으로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의 손에 인도를 받아 다마스쿠스로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독실한 사람으로 거기 거하던 모든 유대인에게 평판이 좋은 아나니아라는 자가 내게 서서 이제 안수를 함으로 내가 시력을 받게 되었고 그 즉시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선택한 것을 알게 됨으로써 나는 이제 복음을 위해서 이제 나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자, 19절. 내가 이르되 주여 내가 모든 회당에서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또 때리며 주의 순교자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나도 곁에 서서 그 죽음에 동의하고 그를 죽인 자들의 옷을 지킨 그들을 그들이 아나이다.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떠나라 내가 너를 여기에서 멀리 이방인들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에게 보냈기 때문에 나는 언젠가 내 생명이 마치는 전에 예루살렘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 간증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하고 하니까요, 이 말을 듣던 유대인들이 막 소리를 질러요. 보세요. 뭐라 그랬나? 22절. 그가 이같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런 놈은 이 땅에서 없애버리라. 그를 살려두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하며 소리를 지르고 옷을 벗어 던지며 먼지를 공중에 날리고 하고 야단 난 거예요. 야단 난 거예요. 막 너무너무 대드니까요. 그 조용하게 듣던 군중들이 막 다 일어나니까 거기에 있는 이제 소위 말하는 천부장이라는 총대장이요. 사도 바울을 딱 피신시켜가지고 물었어요. 왜 이러냐고. 이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냐고. 그래서 묻고니까요. 사도 바울이 백부장 보고 나 로마 시민권자요. 근데 어떻게 죄도 정하지 않고 때리려고 그럽니까? 그러면 안 돼요. 재판도 안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니까요. 천부장이 놀래가지고 언제 시민권을 받았어? 난 나면서부터요. 나는 돈 주고 샀는데. 천부장이 그래가지고 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 듣고요. 아, 이 사람은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시민권자구나. 굉장히 이제 특별한 방법으로 재판을 이제 로마 총독 앞에 세워서 가이사라에서 재판을 받게 하려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뭐라고 지시받냐면요.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 주께서 그의 곁에 서서 이르되 바울아 기운을 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였듯이 반드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님이 계시가 임한 거예요. 바울은 이제 자기가 진정으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한 거예요. 구원받은 간증을. 예수님 살아계심을 증거한 거예요. 이제 로마 가서도 해야 된다 그래요.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일이 뭐라 그래요? 12절. 나리샘의 유대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함께 단결하고 자신을 속박하여 저주 아래 두고 자기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사람 40명이 서운을 하고 바울을 천부장한테 잠깐 면회 좀 합시다라고 끄집어내가지고 죽여버리자 이렇게 약속하고요. 40명이 금식을 하면서 바울을 죽이기로 했다는 얘기가 그 다음 나옵니다. 나중에 성경 얘기할 때 상세히 말씀드리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바울이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 간증이 2차 간증이 터지는데요. 2차 간증이 너무너무 중요한 간증이에요. 26장입니다. 두 번째 간증입니다. 1절. 그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 자신을 위해 말하는 것을 허락하노라. 이에 바울이 손을 내밀고 자기를 위해 답변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하고 이제 2차 간증을 하는데 2차 간증도요 똑같이 1차 간증하고 비슷한 내용이면서 농도 깊은 간증을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간증을 해요. 이 왕하고요 같이 옆에 있더니요 베스토가요 너무너무 듣다가 그만해. 나를 예수쟁이 만들려는 것 같은데 그만해. 알았어. 너무너무 뜨겁게 감동이 다가오니까요. 왕이요. 예? 아그리빠 왕이 너 그 정도 얘기해서 나를 예수 믿게 만들려는 것 같은데 나 예수 안 믿어. 하면서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강하게 막 간증을 하다가 몰아붙이니까요. 26장 27절 26장 27절 아그리빠 왕이여 왕께서는 대언자들의 글을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은요 쬐끔이 아니고 네 말 계속 듣다 보면 내가 예수쟁이가 되겠다.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나를 이렇게 몰아붙이는데 들어봐 하니까 바울이 29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각하뿐 아니라 이날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결박당한 것을 빼고는 거의 나와 같이 되고 전적으로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하고
강하게 간증한 이 간증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겁니다. 아시겠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변화된 간증을 누군가 해야 된다는 소원을 해야 돼요. 그냥 간증을 묻어놓고요, 교회 앞에서도 말 안 하고 평생 입을 닫고 살면 그거 안 돼요. 말해야 돼요.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내게 이루어진 주님의 손길과 능력을 세상에다가 말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요, 들어보세요. 재밌는 거. 26장 30절과 32절까지예요. 그가 같이 말하며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또 그들과 함께 앉은 자들이, 그러니까 왕과 총독과 상당한 배심원들이 31절 한쪽으로 물러가서 서로 얘기하며 이르되 이 사람이 죽거나 결박당할 일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32절 그때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카이사르에게 청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도다. 간증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죽일 죄를 지었거나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카이사에게 나는 가도록 해주시오. 나는 로마 시민권이라고 중간에 얘기했거든요. 카이사한테 황제한테다가 나 재판을 넘겨주시오라고 말 안 했더라면 석방될 뻔하였도다. 27장 1절. 제목이 뭡니까? 바울이 로마로 이송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배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결정되매 그들이 바울과 다른 어떤 죄수들을 아우구스투스 부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넘겨주니라. 이제 배 타고 가도록 죄수를 바울만 아니라 상당한 죄수들을 배 태워 가지고 로마 황제 앞에 세워야 될 죄수를 수송하는 일이요. 이거 보세요. 바울의 로마 이송. 이 백길이요. 얼마나 먼 백길인가를 빨간 줄을 따라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다가 여기에 레기움에 도착하고 사도행전 28장. 그 다음에 여기 로마의 아피아 광장에서 형제들을 만나고 로마로 들어간 이 머나먼 백길의 그 그림이 0에서 여기까지 500km입니다. 500km.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500km. 요 한 칸이 100km예요. 100km. 그러면요. 이 백길이 얼마나 먼 길이었을까요? 대단한 겁니다. 예? 쾌속선을 타거나 기관선을 탄 게 아니라 전부 다요. 도출단 범선을 탄 거예요. 그 범선을 타고 이 백길을요. 로마로 가는 길을 현대의 많은 성경학자들이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하고 하다가 거의 다 하는 말이 죽을 뻔했다. 죽을 뻔. 배를 타고 좋은 배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범선을 타고 우리도 한번 가봅시다 하고 가다가요. 엄청 힘들었대요. 그런데 여기서 풍랑을 만났잖아요. 네, 여기 글레드에서 떠나가지고 이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보름 동안 배가요 광풍에 시달려가지고 밥도 못 먹고 막 시달리는 내용이 사도행전 27장에 나와요. 이렇게 목숨을 건 로마 행이 결정된 것은 죄수의 몸이 아니면 로마로 갈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 바울의 입장으로 봐서. 맞잖아요. 죄수의 몸이 아니면 그 수송선에 못 탄다 이거예요. 죄수의 몸으로 이렇게 이 멀고 먼 이 로마로 가는 길을 아까 이 지도에서 요 한 칸 5cm, 10cm가 여러분 한 칸이 100kg예요. 100kg. 10cm가 200kg예요. 여기서 센치로 재서 여기 10cm, 20cm, 30cm. 와, 바닷길로요. 수많은 이 여정을 거쳐서 목숨을 내놓고 여행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생하는 흔적을 보면요. 우리는 너무 편하게 예수 믿고 있는 것을 마음속으로 일부러 고생하란 말이 아니라 미안해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로마로 복음이 안 들어갔으면 이 세계의 중심이 로마인데 그 로마에 들어가서 막 간증을 하는 동안에 로마의 황실 안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요, 황실 안에 복음이 들어갔고 그 편지를 쓸 때, 옥중에서 편지를 쓸 때 황실 안에 있던 사람들이, 나도 가이사 황제의 식구들이 문안을 한 장면도 빌립보서 4장에 나와요. 맞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간다,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서원은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자, 이 복음을 위한 사도 바울의 간증을요, 다시 한번 읽고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20장으로 갑니다. 20장 20절부터 봅니다. 20장 20절.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어떤 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보여주며 공중 앞에서 또 집에서 집으로 다니며 너희를 가르치고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보라,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게 닥칠 일들을 알지 못한 채 영안에서 결박당하여 거기로 가노라. 오직 성령님께서 모든 도시에서 증언하사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나, 이 일들 중에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다녔으나 이제는 너희는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은 생명을 걸고 예루살렘에 가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로마에 가서 주의 복음을 말하리라.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갈망이요, 서원이 아까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은 이유예요. 아시겠죠?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듣고요,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밑에 36절. 이렇게 말한 뒤 그가 무릎을 꿇고 그들 모두와 함께 기도하니 그들이 다 몹시 슬피 울며 바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무엇보다도 그가 한 말 다시는 그들이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그 말로 인해 마음 아파하면서 배까지 그와 함께 가니라. 사도 바울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작별을 고했다는 겁니다. 성도들이요, 성령께서 나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을 당한다고 말해 주었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못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생명을 걸고 간다. 이 바울의 간절한 갈망이 사도행전의 중심이에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이 아름다웠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바울의 서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너무나 귀하게 다가왔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요, 마지막 부분을 이제 사도 바울이 서원을, 예루살렘에 가고 싶다, 나는 가야 된다, 오순절 때 가야 된다, 사람들 많이 모일 때 가야, 오순절 때는 세계 각 나라에서 오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각 나라에서 왔잖아요. 그 오면 그들 무리에게 내가 주님 만난 이 얘기를 해야 돼. 나는 그 얘기를 꼭 해야 돼. 생명을 걸고 말해야 돼. 그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요, 서원을 했다는 것에 대한 제가 기록을 더듬어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이해하시겠죠? 너무 놀라운 사도 바울의 서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요, 서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요, 몇 군데 서원을 여러분 앞에 선포하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 네가 주 내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서원한 것을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주 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그러나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내 입술에서 나간 것을 지키고 행할지니 곧 자원헌물은 주 내 하나님께 네가 서원하여 내 입으로 약속한 대로 행할지니라. 여기에 서원에 대한 규례가요, 하나님은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다음 전도서,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전도서 말씀을 잠깐 보고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도서 5장입니다. 전도서 5장 4절.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그것을 갚는 일을 미루지 말라.
그분께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네가 서운한 것을 갚을지어다. 네가 서운하고 갚지 않은 것보다 서운하지 않는 것이 더 나으니라. 내 입이 내 육체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지 말며 또한 너는 천사 앞에서 그것을 실수하였노라고 하지 말라.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인하여 분노하사 손으로 행한 일을 멸하시게 하겠느냐. 꿈이 많고 말이 많으면 헛된 것도 많게 되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니라. 이 개인적으로도요, 서운을 한 것을 반드시 이행하라는 명령입니다. 저는요 1966년 11월 25일 날 주님을 만났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깨달았어요. 그때 깨달은 성경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영혼의 목자가 나중에 원문을 보니까 혼의 목자라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30년 만에 알았습니다. 단어를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고 그냥 성경에 영혼의 목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영혼의 목자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눈을 떠보니까 혼의 목자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내 혼을 이끄시는 목자와 감독 되신 분에게 돌아온 축복을 2000년 7월 달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제가 1966년 11월 25일 날 구원을 받고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때가 제가 23살 때입니다. 23살 때.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밤새 가면서. 주님, 나머지 나의 일생을 주께 바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주십시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저는 모든 것을 다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했어요. 그렇다 해서 머리를 깎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소원을 하고 나서 어떻게 내가 그 소원을 이행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숙제였는데 68년 군에서 제대를 하고 소원한 것을 주님 앞에 여쭙기 위해서 어느 기도원에, 남해 기도원에 가서 40일이 넘도록요, 그 기도원에서 금식을 하면서, 전 금식은 안 하고요, 조금씩 절제하고 밥은 하나도 안 먹고요, 미숫가루를 조금씩 타서 마시고 40일 동안 주님, 내가 서운한 것을 어떻게 이행할까요? 주님, 나에게 길을 보여주세요 하고 막 기도하는 중에 서원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상기도에 참석했던 다른 교인들, 제가 아는 분들이긴 하나, 전도사님과 그 일행 한 20명이요. 막 우중에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방에 들어와서 성경책을 보고 앉았는데 비를 맞고 막 엄청나게 비를 맞고 울고 기도하는 걸 보고요. 마음이 막 불타가지고 그들을 방에 왜 이렇게 하나님이 비 맞고 기도하면 더 좋아할까봐 그래요? 그거 안 돼요. 하나님도요, 우리 마음하고 똑같아요. 우리를 절대 그렇게 비 속에서 막 속옷까지 다 젖어가지고 막 온 몸이 물에 젖어가지고 있는 걸 하나님이 이쁘다, 잘한다 이렇게 하는 거 안 돼요. 말씀 같이 나눕시다 해가지고 그 무리들을 데리고 제가 전도를 시작했어요. 함께 전도를 하다가 보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딱 눈빛이 다르고 집중력이 강하면 기도하러 나가세요 그래 놓고 집사님 잠깐 저하고 얘기합시다 해가지고 맨투맨으로 전도를 했는데 사흘 동안 그들이 다 죄사함 받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제가 사명을 이행할 수 있는 효시가 되고 그로 인해서 저는 68년 5월 28일 날 처음 모임이 형성되면서 지금까지 물론 중간에 공백도 좀 있었습니다만은 놀라운 주님의 쓰임 속에서 그 소원을 이행할 수 있도록 길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저도 제 능력으로 전도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말씀의 공급으로 전도를 했고 그 결과로 이제 교회를 여러 군데 개척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도 제 마음에는요, 전도할 개척교회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노하우가 있는데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십자가에 연합된 후로는요, 제 머리로, 제 경험으로, 제 의지로 도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나는 설교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일하겠다는
결정이 난 2000년 7월 달부터 지금까지 23년이 넘도록 저는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뒷받침하는 간호보조사로, 주님은 의사고 저는 간호보조사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의사가요, 수술하다 말고 저 핀세트 가져와, 저 칼 가져와, 저 꺼즈 가져와. 그러면 옆에서요 갖다 줘. 주님은 수술하시는 분이고 저는 심부름꾼이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 수술 끝낸 다음에 저 붕대로 좀 묶어줘 하면 붕대 묶는 간호보조사예요. 여러분, 저는 이 축복을요, 사도 바울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저렇게 발버둥을 칠까 하고, 그가 예루살렘에 오순절날 뭐하러 가려고 그럴까 하고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생명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갔고, 그 일로 인해서 재판을 받다가 로마로 가게 되고, 로마로 가서 순교당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때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너무, 저는 지금 목숨을 다 하려고 했지만 주님이 그런 길을 안 주니까요, 이 나이 될 때까지 사도 바울은 얼마 못 살았어요. 예? 서기 67년에 순교당했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 나이하고 비슷한 조금 부족한 나이였을지도 모르는데 한 65세쯤 돌아가시지 않았나 싶은데요, 저는 지금 그분보다 더 많이 살아요. 아직도 순교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분깃과 서원을 이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사명에 불타는 간절한 마음, 그 제목을요, 사도 바울의 서원 그래놓고 캐션 마크 붙여놓고, 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셨나, 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셨나 하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뭐 사도들한테 인정받고 고생을 많이 했다며, 당신 정말 훌륭한 분이야, 이런 말 들으려고 간 게 아니라 오순절날 가야 된다. 오순절날 오순절날 막 세계 각 나라에서 디아스포라도 모이고요, 유대 안에 있는 사람은 명절 지키러 남정네들은 예루살렘에 모이거든요. 그때 내가 주님을 선포하리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대로 된 거예요. 처음에 잘 들었어요. 근데 내가 스테반까지 죽이고 어쩌고 하니까 저놈은 죽일 놈이야, 살려주면 안 돼 하고 막 대드니까 이제 안 믿는 천부장이 보호해가지고요, 특별 이송을 시키는데요, 400명이 넘는 군인을 동원해가지고 밤중에요, 바울을 다른 곳으로 이송시키는 장면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보호 방법은, 너는 예루살렘에만 아니라 로마도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행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이 길을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서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서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드리든지 자기 삶을 주 앞에 다 쏟아 부을 수 있는 길을 달라고 기도하고 서원이 있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이 생명 뭐라 그래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간증이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원을 갱그리아에서 머리 깎은 얘기가 단순한 서원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한 갈망과 로마를 향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간절한 불타는 마음을 주께서 아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간다는 것만 꿈꾸고 있지 않고 나머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앞에 이 생명을 쏟아 부을까를 연구하고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형제 자매들의 마음속에 불타는 마음과 주님을 향한 진정한 소원이 뒤따르는 간증을 소유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